네, 허브대학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특이한 사람도 있고 뜨거운 사람도 있고 냉랭한 사람도 있고 쟤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제가 나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교회 도대체 왜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통 교회 왜 다니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은 없어요. 교회에 얼마 나온 지 안 된 친구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거나 좀 더 많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부모님에 의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닌 친구들이 저는 요즘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라는 모습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책임감에 용돈 안 주니까 따라 나왔는데, 막상 대학생이 되고 그 나이가 되다 보면 신앙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 혼란기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 스스로에게 갖는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빠가 가라고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나는 나의 신앙을 가졌는가? 아니면 나의 아빠, 나의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혹은 아주 진지한 질문하는 사람은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허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타이밍에 세상의 쾌락을 맛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합리화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나의 쾌락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그때부터 교회는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막연하게 다니는 곳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대학생들이 이 신앙의 위기를 잘 넘기고 부모님의 신앙에서 혹은 기존의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갖고는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아마 그런 과정을 경험했고 지금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고서 교회를 나오는 둥 마는 둥 혹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의미 없이 다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고뇌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도 그 고뇌와 갈등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뇌하는 시간, 갈등하는 시간이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뇌와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제가 방황할 때는 제 친구들이 적그리스도 지옥에나 가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로 기도해줘야 되는 한 사람이 바로 저 친구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말했듯이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때 읽었던 책이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거든요. 읽어보신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읽은 사람이 없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 때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는 필수 도서였어요. 멘토님도 그런 책으로 알고 계시죠? 네, 그때는 굉장히 유행하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쓴 책이라 기독교인들이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 또 만났던 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읽어본 사람도 별로 없는, 책은 굉장히 어렵게 쓰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드리히 니체의 니힐리즘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면 신앙적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도서관에 앉아갖고 이 사람이 쓴 책들을 다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니체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뭐예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저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신앙은 이루어져갖고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목회자의 자녀로서 23, 24년 동안
내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가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을 감정이입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에 대해 비판하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며 살아간 것이죠. 제가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요. 일부러 저는 기독교 수업을 들었어요. 기독교 학과 수업에 들어가서 교수님께 질문하고 교수님과 막 이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정말 많은 순간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늘어난 건 머릿속에 성경 지식밖에 없어서 제가 아는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교수님을 난감하게 만들고 수업을 떠날 때는 무언가 이루었다라는 쾌감을 느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수님과 싸우다 보면 내가 쿨해 보일 것 같고 속이 시원해질 것만 같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니체나 쇼펜하우의 책들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답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지난 23년 동안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했던 나의 신앙생활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와중에 많은 친구들이 저의 그런 신앙 논증에 열광하면서 동참하기도 했고 많은 친구들이 안티크라이스트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임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무언가 답을 찾은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의기양양한 기분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분은 그랬어요. 기분은 좋았고 의기양양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제 인생은 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인생은 점점 더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답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잠깐 고개를 들어서 다시 살펴보니까 답은 저 멀리 훨씬 더 보이지 않는 곳에 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의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인생의 의미는 더 의미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저 스스로는 알고 있었어요. 저 스스로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저는 저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해 세상에 취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에 빠진 그 순간 생각났던 캐릭터 하나가 바로 돌아온 탕자였어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세상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것만 같은데 무언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막상 떠나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엔 행복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좀 더 그 행복이라고 생각했었던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를 망쳐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해내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거 자체가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더 쾌락에 빠져들기 위해 노력하고 니체의 허무주의와 쇼펜하우의 염세주의에 더 집착하면서 나아갔어요. 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정답은 없는 인생이 되고 결국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보다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더 깊게 드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리 살아보고 몸부림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품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토록 싫어서 떠나고 싶어 했었던 그 자리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평안한 자리고 내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토록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승리를 노래했었던 그 교수님께 신학교 추천서를 받고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도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방황하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방황 가운데 인정해야 할 순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해야 할 순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자존심 때문에 방황하기 시작하면 그 방황은 끝이 없는 방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또한 저는 여러분의 방황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황이 너무 오래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스로의 자존심도 함께 커져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그 순간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해서 나 스스로 도망칠 수 있거든요. 너무 오래 방황하지 말고요. 너무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순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너무 돌아가지 않게 될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방황하지만 너무 오래 방황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한 가지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이 밖에 있다라는 착각이죠. 내 인생의 행복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고요. 내 인생의 행복이 내 외면적인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 많은 건물을 가지면 행복하다, 좋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하고 많은 어떤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게 갖고 있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아니더라도 행복에 대해 연구하는 책들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행복은 어떤 외면적인 크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못하는가가 그 행복을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잡히지 않는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쫓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결국 다시 그 행복을 쫓아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질도 찾아보고 명예도 찾아보고 직장도 찾아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보지만 결국 그곳에서 행복을 찾지 못해서 다시 마음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감사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황을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솔직할 수 있다라면 결국 마음의 문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도 결국 내 마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고 행복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이라는 답을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듯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너희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가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돌려서 말했다라면 이제 아주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옆 사람의 이름을 알면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승태가 너는 행복하다. 하진아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소극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네. 적극적으로 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말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가요? 네. 어쨌든 하나님은 불행해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인생은 불행하지 않다. 너는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는 사람 있습니까?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 있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문제가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민아 너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행복이 선포되는 건데,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피난처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구나. 그분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켜라 하실 것이다. 아멘.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수론이라는 원어의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때 부르는 거예요. 이 썩어버릴 민족들아 이렇게 부르는 때는 미울 때고, 사랑스러울 때는 여수론아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수론의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너와 동행하고 너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느냐, 두 번 반복해서 쓰신 용어가 있어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팔로 너희들을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행복할 수 없을까? 사람은 영원을 갈망하지만 영원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돈도 시간도 명예도 심지어 사람의 사랑도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해서 영원한 것을 찾는 어리석은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일본 러브소나타 갔는데요, 러브소나타 출연진이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으로 구성되거든요. 근데 이번 일본 러브소나타에는 일본 사람이 2분 출연했어요. 제가 전체 PD였기 때문에 너무 예배가 길어진다, 안 된다 이랬는데, 일본에 있는 기획자 한 명이 꼭 이 사람은 넣어야 된다 해서 넣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노하라 선생님이세요.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히노하라 선생님인데 이분 나이가 105세예요. 105세.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105세 할아버지가 무대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신다는데, 이 진행하는 PD 입장에서 저 할아버지가 나보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여기서부터 저 할아버지가 나와서 말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나, 혹시나 해서 제가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05세 드시니까 이분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가 앞말과 뒷말이 전혀 다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할아버지신 거예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천 의사 선생님이신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만 보면 막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 이 할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능력이 있어서 열광을 하는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일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히노하라 선생님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왜 이렇게 열광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히노하라 선생님에 대해서 그 미신같이 믿는 게 있는 거예요. 105세 드신 할아버지인데 이 히노하라 선생님이 강의하는 강연장에 가서 앉아 있으면 장수한다, 이런 미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 할아버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내신대요. 근데 안타깝게 러브소나타가 시작되기 3일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분에 대해서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열광하는 그 이유, 그들 똑같은 거예요. 영원, 얼마나 사람이 영원을 허망하게 갈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노하라 선생님의 인생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건 정말로 많은데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동경과 결핍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를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요?
저 사람이 영원히 내 옆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이 직장에 영원히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해요. 왜 성형수술을 해요? 이 미모가 영원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내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그 한계적인 공간,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그런 불안함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반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욕심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욕심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행복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둔 사람은 더더더 갖는 것이 행복의 관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관점이, 행복의 관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초청에 반응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그 헛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나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쾌락주의, 성공지상주의, 외모주의, 시대를 사로잡는 이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 그 시대를 사로잡는 쾌락, 성공, 외모주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유한한 소망 가운데 갖게 되는 어둠의 영역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과 손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두 번째, 2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영원한 하나님이 내 피난처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구나. 그분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켜라 하실 것이다. 아멘. 말씀은 그 영원한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원수들보다 강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그런 하나님이 나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초조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믿고 성공을 믿고 권력을 믿고 나를 믿고 살아가면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인생에 비해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미천한 존재고 너무나 작은 존재이거든요. 네팔,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런 나라들 가면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두려우니까,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서 두려우니까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신이 생각처럼 강하지 않은 거죠. 더 강한 손을 계속 만들긴 하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거 봐, 훨씬 더 강한 신이 세상에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눈치 보며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세상 어떤 신보다 강력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눈치를 보지 않는 인생,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타협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보통 자기가 강한 척, 멋진 척, 행복한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 허세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허세 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나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헤드폰에 내 모든 몸과 영혼을 맡겼다. 음악만이 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이게 바로 지금의 나다. 멋진 척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들 멋진 척, 행복한 척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뭐예요? 초라하게 짝이 없고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예요? 그 내면에 얼마나 그가 힘들어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허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세, 집착, 거짓말, 감정 과잉, 이런 부정의 결과물들이 결국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남겨지는 그 허세 글들, 수많은 글들, 제가 허브대학부 때 맨날 설교하는 페이스북에 제발 그런 이상한 글들을 좀 남기지 말라고요. 그 이상한 허세의 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초라하게 보일까봐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 초조함이 정작 내 인생은 멋지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조급함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투영되어서 페이스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페이스북이 유행하면 유행할수록 그 글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이상한 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더 두려워하고 있고 더 행복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허세가 두려움의 결과라는 사실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깨달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조교였잖아요. 제가 조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평생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 끊임없이 화를 내야 되는 직업이 조교거든요. 근데 막 제가 화를 내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화를 내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막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뭐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더 소리를 많이 지르는 조교일수록 뭐예요? 내면의 두려움이 더 많은 사람일 경우가 많죠. 직장에서 화 잘 내는 상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성질 부리는 선배들, 이상하게 막 다혈질적인, 우리 주변에 다혈질적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내면의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강한 척, 쿨한 척 하지만 그 두려움, 그 척 뒤에 숨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강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다혈질이야, 짜증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런 과거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 그 세상의 허세에 떨 필요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노할 상황에서 상대를 더 마음껏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나의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저 사람을 안아주고 아껴줘야 되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가 아주 간혹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와, 진짜 내 안에는 분노가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나랑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고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을 아주 간혹,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주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아울렛이 갔는데 다 짜증내야 될 상황인데 짜증내지 않고 묵묵하게 섬기는 이상한 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이라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저는 허브대학부에서 그런 사람을 간혹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지어다. 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인정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이고 사랑이라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것이죠. 그 강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떳떳하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여술은 온전하고 의로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당당한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 아무리 두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훈련소 조교로 있을 때 훈련병 한 명 중에
굉장히 특이한 훈련병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훈련소 입소하면 첫째 날 밤이나 두 번째 날 밤 조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조사했던 게 집안 사람들 중에 백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막 이제 손을 들어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 대사를 거기서 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하면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대령입니다. 그럼 어디 대령이야? 국방부 대령이십니다. 그러면 알았어. 이름 적어놓고서 다음부터 그 친구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네, 막 적는데 한 친구가 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냐 했더니 저희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넌 뭘 믿고 그렇게 까불어? 저의 백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훈련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크리스찬이었지만 그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사실. 야, 어떻게 너 참 대담하다. 여기서 그런 답을 할 수 있냐?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뭐라고 할 수는 없게 그래 알았어 이러고 앉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의 그 당당하게 외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특이한 친구인데 모든 면에서 당당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훈련소 가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얼차려 들고 팔굽혀펴기 200개, 몇 회 200개 실시한다 이러면 훈련병들 거의 대부분이 200회를 하는 훈련병이 아무도 없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열둘 막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든지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든지.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없어요. 200회를 하라고 그러면 200회를 어떻게 마지막 끝까지라도 200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200회를 다 하지 못한 그게 너무 서러워서 막 울면서 밤에 다시 팔굽혀펴기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뭐 하냐 이러면 다음에 200회 시키면 200회 다 하려고 제가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타협이라는 게 없고 요령이라는 게 없어요. 왜? 딱 그래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요령이나 타협은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친구들,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들, 그리스도인 친구들 많겠죠. 다들 무릎 대고 설렁설렁 팔굽혀펴기 하고 얼차려 받고 있는데 이 친구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은즉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대하고 우연하게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신학교에서 훈련병 출신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만남인데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해갖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역시 여전히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 친구가 시력을 잃어가고 거의 맹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타협은 없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요령이나 타협은 없어도 세상 앞에 피굴하게 되어 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강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불법을 선택한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강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 가운데 헛된 타협이나 요령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매번 설교하지만 세상 가운데 눈치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온전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영원한 나의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죄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불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들, 올바르지 않은 습관과 선택들을 제거해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고, 그걸 제거해 버리지 못하니까 강하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떳떳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습관들과 죄의 흔적들을 제거해 버리고 떳떳한 강한 하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인생,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 똑같이 묻겠죠. 조교와 훈련병에게 묻듯이 뭐 믿고 그렇게 착하게 사냐, 뭐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라고 물을 때 나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여겼던 그 당당한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전도겠죠.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 전파겠죠.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너의 인생을 그렇게 당당하게 만드냐, 무엇이 너의 인생을 그렇게 떳떳하게 만드냐,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되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말씀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원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만약 나를 미워하신다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저주겠죠. 근데 말씀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생임이 안전하구나.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가장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사랑으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견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이 순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일지 모르죠.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을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내가 변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비전들이 그 사랑 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사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읽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랑의 관점으로 이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깨달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인생인 것이죠.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을 믿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는 사람 이제 깨워주세요. 네, 원래 설교는 결론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자는 사람 깨워주시고요. 네, 결론 안 듣고 집에 가면 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네, 말씀을 정리할 게 반죽을 깔아주셔야죠. 네. 이게 제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반죽 깔아주세요, 막 이게. 네.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인생 살아갈 거예요. 뭐가 행복한 인생인가 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 살다가 보면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세상 속에서 행복의 답을 찾기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넘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행복을 찾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유한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외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세상의 유한함을 채우고 두려움을 이기고 외로움을 넘을 수 있는 행복의 열쇠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 열쇠를 찾지 못해서 여전히 방황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내 인생 행복이라는 자물쇠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방황하는데요, 의외로 답은 쉬운 곳에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열쇠를 믿고 하나님이라는 열쇠를 인정할 때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행복의 자물쇠가 풀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인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다,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행복의 자물쇠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능력에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참된 행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 오늘 이 시간 또 일주일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행복을 노래하고 그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 인생의 행복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그 행복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용 못하네. 저높고도 분별을 넘어 이 낮보다 진 땅 위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의 귀를 막고 그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